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4장, 35장 이렇게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4장, 35장, 33장, 34장, 35장은 주권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6장은 영토의 회복, 그 다음에 37장은 국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특별히 지난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11절 이하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가르치는, 무엇을 회복시키실 건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스스로 자기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 망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세 가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무덤을 열고, 죽었으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게 하리라. 유업을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서 2장과 비슷하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1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쭉 거기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그렇죠? 신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 새 언약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 정체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간 본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더 나아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쭉 언약을 맺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겠다. 언약을 맺는 그 자리로, 처음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7장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렇게 쓰라는 거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또 하나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개를 포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37장 18절,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읽고 좀 설명을 할까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뭐냐? 하나됨,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한 민족이었어요. 다윗 때 한 민족이었고 솔로몬 때 가장 강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민족, 한 나라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아들 지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왜 그랬다고요?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정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에 의하여 북왕국 10개 지파와 남왕국 2개 지파,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BC 926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요. 근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모면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BC 587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26년에 나눠지면서 그 이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예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그발 강가에서 예언한 그것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뭐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너네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누어진 결과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연합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됨. 그래서 그들을 하나되게 하리라. 근데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7장 19절.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제일 끝에 보면 누구 손에서요? 하나님 손에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연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한민족이잖아요. 남북이 서로 갈라지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서로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이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갈수록.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하다. 주의 손은,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연합되게 하시겠다. 연합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됨의 역사. 진정한 연합은 뭐죠?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이 같아서 연합하는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모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연합이 돼요.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해요. 뭐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가능해요. 이 시대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다음에 16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5가지 기도가 있죠. 첫째는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두 번째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룩해 돼요. 거룩은 구별된다 그랬죠. 구별돼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때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거룩해 돼요. 자기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져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이 나눠지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분모 아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진짜.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 돼요. 자기중심이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랑.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하.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 글 쓴 그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손에 잡는 건 상징적, 예언적 행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두 번째 그 사방에서 모아서, 세 번째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죠? 인도하고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은 한 임금 아래에 있는, 바꿔 말하면 한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여기 임금은 뒤에 나오지만 다윗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다윗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데 다윗이 왕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던 것처럼 그런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세대를 세우겠다. 더 나아가 이거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거기 모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네,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고국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유업의 땅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유업이 있는 곳.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이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오면서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22절은 뭐예요? 땅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그래서 한 통치자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회복과 민족적 통일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제 신앙 공동체 회복을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민족을 회복하되 이제 신앙적 회복, 영적인 회복으로 갈 때에 우선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과 제약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으며 그랬죠. 역대하 7장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악한 길에 떠나는 이걸 의미해요. 회개하고 겸비하며 하나님 얼굴과 악한 길에 떠나는.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한즉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난 함으로 말미암아 뭐 그런 의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이 단어를 써요.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빠가 되어주리라. 그거예요. 넌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 이렇게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구원에 내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결 과제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그 죄부터 구원해 낸다 그랬어요. 신약적 의미로 보면 뭐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왜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흑암 그 어둠 가운데 버림받은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안 올라올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올라왔네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고린도 지방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따로 분리해라.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아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올려줘 보세요. 그리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기뻐요. 관계 깨져요. 그래서 말라. 우리말 여기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넣어도 돼요.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음 구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구별되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 이 말을 할까요? 명목상의 자녀와 실제적인 자녀 차이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사실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그래서 성화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성화의 중요성.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보배롭고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나의 아빠 노릇해 주시기 원하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렇죠?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더불어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라. 그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언약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뭘 가르칩니까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칩니다. 왕권, 통치권 회복. 네.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왜 다윗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 왕을 사울로 세웠습니다. 사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로예요. 청지기로 서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왕 노릇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죠. 시편 24편 7절 이하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그 다윗성으로 메올 때, 그때 다윗이 그 앞에 가서 베옷을 입고,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베봇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때 찬양이 뭐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오신다. 영원한 생명의 왕이 오신다. 진정한 왕을 환영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필요해요.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통치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보여요. 종은 그냥 종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뭘 이루었다고 종이 교만 떨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안 하신 주간이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칭찬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에게 뭔가 자부심 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어요. 다윗은요 바로 그게 됐어요. 그게. 그래,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교만이 뭐예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막 자기가 뭐 잘해서 한 것처럼 막,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또 낙심되는 것도 자기가 못해서 그렇다고 낙심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었죠. 하나님 찾아야 그 자리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외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소중한 걸 보기 때문에 거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고 위코스나 뭐 각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동역자예요. 보세요. 그 동역자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동역자는요, 순종하고요, 그 열매가 나오면 주님의 열매였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높이고요, 동역자는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그 일이 더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가.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게 사시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우리 하나님 높이고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을 세웠지만, 엘리 집안에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다 버림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목이 고다집니다. 목이 고다지는 게 뭘 의미합니까? 교만이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 삶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통치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본질이 회복이 없이 의식 몇 가지 지켜갖고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던가요?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도 나눠야 되지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혹은 뭐 고등학교 때 친구나 뭐 오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때 엄청 친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얘기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주님이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있죠. 계속해서 언약이 나옵니다. 26절, 27절, 28절을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셔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죠? 또 문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갖는,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 삼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삼으세요. 언약 백성 맺으세요. 다윗을 통한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사울을 통한 통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통치의 개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뭘 하시기 원하느냐? 여기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고 뭐 하겠냐? 뭐 하시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가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도 있고요, 28절에도 있어요. 같은 구절이에요.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핵심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성소의 회복입니다. 성소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소의 회복입니다. 결국 성소의 회복으로 갑니다. 이게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성소의 회복이 뭘 의미합니까? 성소의 회복. 27절도 마찬가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거 뭐와 연관이 있느냐? 성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소가 회복된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성소의 회복입니다. 26절에도 성소가 회복되고 27절에도 성소가 회복되고 28절에도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심에 26절에서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하게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 견고하고 또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의 관계를 얘기해요. 28절에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성소가 회복되면 번영과 풍요가 있습니다. 성소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소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성소를 세운다는 말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해 가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보십시오. 궁극적으로요,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 회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 그렇죠? 하나님 거기 거하시잖아요. 머무신다 그러잖아요. 언약궤 위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소 회복의 첫 번째 의미는 함께 동행을 의미해요. 동행. 두 번째, 성소의 두 번째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 의미는 그들을 제사장 삼음으로 열방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소 회복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소 회복이에요.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 이미 많이 살펴봤죠. 이 부분.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거기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성소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성소 회복.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점을 찍는 게 뭐냐? 성소 회복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만둬요. 그랬더니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가 주머니에 돈을 넣어도 전대에 떨어진 이유는 너희가 성전 짓는 일에 소홀히 해서 그렇다. 산에 나무를 비워다가 성전을 먼저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주전 50년, 그러니까 뭐죠?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포로로 그들의 회복은 언제? 주후 예레미야에 보면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5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한참 중단된 다음에 성전을 완성하고 난 때가 70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은 예배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우리 너무나 많이 봤죠? 2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19장부터 24장까지. 25장 8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 나서 가장 먼저 성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 혹은 회막,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 회막,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릴 건데 29장 42절 43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에서 뭐 한다고요? 만나신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쳤는지 이걸 깨닫고 듣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돼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게 성소에서. 우리 삶의 이 성소가 회복돼야 돼요. 성소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소가 회복돼야 돼요. 구약에는 이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 혹은 성전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과 만나는 그 성소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43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주님과 만나면 거룩함이 일어나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처럼. 45절 46절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뭘 회복하고자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까 보셨죠? 에스겔서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줘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 냈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하려고, 동행하려고.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현대어 번역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함께 뒹굴며 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회복하는 게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보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눴잖아요. 이거 신앙의 본질, 동행하는 삶.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 삶을 전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또 이기적인 자리에 있다면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손을 펴죠.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맡길 수 있어요. 미래를 주님 손에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요. 새롭게 삶을 매번 조정할 수 있어요. 매일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는 안경을 쓰는 분은 알지만, 안경을 제가 보니까 그렇더만요. 안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 먼지가 묻더만요. 먼지가 묻어. 어쩌면 우리 본성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꾸 묻어. 하나님 안 찾으면 그 자리로 가죠. 왜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26절, 27절, 28절에서 바로 성소 회복을 얘기해요. 성소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구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왜 이들에게 문제가 왔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이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늘 우리 낮에 살폈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를 향해 나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노력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끝나. 제가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면 십자가를 통과해서요, 영광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거기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책감이라는 육신을 의지하는 그걸 십자가에서 통과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알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영광의 보좌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성소 회복, 그 예배 회복,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의 승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시자고요. 아멘. 주님을 찾고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은혜를 구하고요. 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주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초청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 교제가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죠?